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명자가 복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원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권사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수고한 종들을 좀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한 종들이 위로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다짐과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어떤 꿈을 가지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회사 사장이 되겠다, 우주인이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나름대로의 꿈과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해보았지요. 그 꿈에 걸맞게끔 여러분들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내 꿈을 생각하고 또 성취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성공적인 생애를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절감하고 있지요. 사람이 성공적인 생을 살고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실례로 한국 리더십 센터 대표 김경섭 씨가 자기가 겪었던 또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공허하게 또 아무런 의미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반복하고 또 그 일상의 삶은 본인의 삶에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위 인생 사명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인생 사명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왜 살 것인지, 또 무엇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소위 인생 사명서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에 걸맞게끔 나는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생 사명서를 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100이면 100 전부가 다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30%, 40%가 아니라 100이면 100 다 변화가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억만장자를 꿈꾸던 부사장님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진작가로 나서기도 했고 또 정치 지망생을 꿈꾸던 사람이 이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는 평생 봉사기관에 봉사하는 일에 자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김경섭 씨가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면 그 이후에 의미 있는 삶들을 살고 또 후회하지 않는 삶들을 발견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은 정말 중요하구나 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사명을 발견하며
발견하자 삶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삶들을 사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몇몇 사람을 꼽자면 먼저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했다는 말은 그 집이 가난했다는 말이고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냥 목동이구나 그랬던 그 다윗이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그 순간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길 사명이 있구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런 모세가 나이 80에 초라한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스스로도 낙심한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었으나 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데, 분명히 불이 타는데도 나무가 죄가 되지 않고, 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거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의 사명을 발견했고, 그의 인생에 완전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 중에 목사님, 내 나이가 60이 넘었고 70, 80에 이르렀는데 이런 나에게 무슨 사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사명입니까?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건대, 믿음의 인물을 하나하나 보건대, 내 나이가 아무리 70이고 80이고 심지어 100살이라고 할지라도 사명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그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 중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도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빌립보 등등을 거쳐 드디어 밀레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도중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잠시 밀레도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배가 잠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애정과 열정과 헌신을 담았던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소위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인사를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목양하는 동안 그가 어떤 겸손과 어떤 눈물과 어떤 희생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었기에 모든 눈물과 겸손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 앞에서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에 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 정말로 부러운데 나 정말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들을 살지 않습니다. 내 삶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데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사명서, 그것을 쓸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도와주신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 사명서 작성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사명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사명자로, 사명 있는 삶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사람이 복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복된 것은 흐리멍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기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울의 고백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고 이리저리 분주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니까 뜨거운 삶을 살 수 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 있고 흐트러진 삶들을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기간 아닙니까? 한 몇 주 전에는 중간고사 시험을 쳤겠지요? 중간고사도 중요하지만 기말고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학기에 내신 성적이, 또 한 학기에 모든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결심합니다.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정리합니다. 책상을 정리하는데 책상 앞에 옛날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열어보니까 이것저것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옆에 보니까 작은 앨범도 있어요. 앨범을 펼치면서 얘 별명이 나르는 슈퍼 돈가스였지. 얘 별명이 촉새였지. 얘 별명이 날라리였지. 슈퍼맨이었지. 옛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시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지하고 딱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책상에서 만화책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화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슬램덩크 같은 거는 1권 시작하면 20권까지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을 듣고 이제 공부해야지. 냉수 먹고 속 차리면서 공부해야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간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간식인지. 슈퍼 울트라 테라미스 케이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엄마가 몰래 감춘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 먹는다고 시간을 또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정은 훌쩍 넘어 새벽 2시를 가리키게 됩니다. 7시에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새벽 2시까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 망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요?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아이를 야단치는 엄마는 어때요? 그 엄마는 어때요? 아,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여름에 묵은 때는 좀 정리하고 좀 가을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창문을 활짝 여는데 앞에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휘날립니다. 또 국화 향기가 딱 코끝을 찌릅니다. 그러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학교에 등교할 때 도로 양옆으로 코스모스가 한들한들하고 또 11월 달에 국화를 통해서 국화 축제했던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창이 기억납니다. 아무개 그 동창은 뭐 할까? 지난달에 마침 전화번호 받았는데 그리고 전화를 뚝뚝뚝뚝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입니다. 얘 도대체 뭐하고 있지? 또 전화기를 두들겼습니다. 또 통화 중입니다. 잠시 짬을 내서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으로 TV를 켭니다. TV를 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는 나의 해리에게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방송을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1%, 2%, 3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통화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또 오늘 청소해야 된다는 사실은 잊어먹고 까먹고 그냥 하루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청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 그 중요한 일을 하기로 해놓고 그 귀한 것들을 하지 못할까요? 사소한 일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나 청소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됩니다. 다음에 안 그러면 되니까 만회하면 되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게 되고 심지어 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은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대단한 미술가입니다.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뿐만 아니라 온갖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조각과 과학과 그리고 수학과 천문학 심지어 의학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심지어 6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헬리콥터와 비슷한 그림을 도면을 그릴 정도로 탁월한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주 종목인 그림 그리는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산타 마리아 성당 벽에다가 그렸는데 1519년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은 습기 때문에 부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수많은 저작과 발명품이 미완성으로 존재한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저작과 발명품은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기 전에 이거는 아닌데 내 생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가 죽기 직전에 얼마 전에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에 거기에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바로 그것이지요. 만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하나에 온갖 집중력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저작들과 작품들을 남겼겠습니까? 그랬던 그 대가가 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하나, 초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로 범벅이 되고 또 후회가 우리 삶들에 점철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한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사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들을 살아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이 불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흐지부지하지 않고 후회 없이 열정이 불타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명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고별사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기 20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유익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때와 장소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훈계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몸에 고장도 많고 여러 가지로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31절에 보면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성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분명하니까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박한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이 사명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계속해서 열정 있는 삶들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간절함은, 열정은 우리 삶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열정 있는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연예인 김태희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가수 비. 그는 지금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소위 월드스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습생 시절에는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오디션에 수없이 낙방했습니다. 넌 안 돼! 무려 몇 번을 낙방하게 되냐면 18번을 낙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8번 낙방할 정도면 나는 가수로서의 소질이 없구나. 그리고 18번에 맞춰서 욕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가 19번째 오디션을 보는데, 그리고 19번째 오디션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게 되는데, 당시 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의 심정을 그가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다. 엄마 병원비는 밀렸고 차비조차 없고 돌보아 줘야 할 여동생까지 있었기에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만약 내가 쥐였다면 내 앞을 막아서는 고양이를 물고서라도 뛰쳐나가야 하는 도무지 숨을 데도 피할 데도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떨어진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박감에 오디션을 보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총 5시간을 내리 춤췄다. 여러분, 5시간 동안 춤췄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5시간 동안 계속 설교하라면 할 수 있겠는가? 목이 터지지 않겠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가수 비는 18번 떨어졌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번 그 운율에 맞춰서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에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바로 그 절박감이 5시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불태우면서도 춤추고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열정 없이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 본다면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정말로 절박감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내 부모님, 내 자녀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저 인생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정말로 절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20살, 21살 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희생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저 주인공 멋지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구나. 영화를 볼 때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그리고 누가 대중가요가 노래를 부르면 저 노래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사장될 건데, 저 노래 계속 부르면 허전할 건데, 허무감 들 건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약간은 있지만 이제는 영화는 영화로 그냥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에게는 절박감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의 종말은 뻔한데, 그래서 그는 그 절박감, 그 간절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놈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재판 받는 과정이라면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고 여기서 풀려나가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베스도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저놈 미친놈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거나 말거나 그런 예수만 복음만 증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인생의 종말은 너무너무 비참하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절박감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지요. 저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조금 전도 방법은 아쉽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깃발을 흔들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 방법으로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장 복음에 냉소한 지역을 꼽으라면 뉴욕이고 그 뉴욕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입니다. 근데 이 맨하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도단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전도단. 거짓 전도단.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열렬하게 절박하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도할 때 이 가슴팍에다가 문구를 하나 기록하는데 그 문구의 내용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이 I'm made for Jesus.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가슴팍에다가 그런 문구를 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뉴요커들이 낄낄거립니다. 저놈들 진짜 미친놈이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나서 뉴요커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뒤를 돌아봅니다. 저 미친놈 한번 어떻게 미쳤는지 한번 쳐다보자 하면 I am made for Jesus.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앞에는 그런 글씨가 적혀있는데 등판에는 어떤 글씨가 적혀있냐면 And you?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는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미쳤느냐?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예수에 미쳤다고 비웃는 당신은 무엇에 미쳤냐? 돈에 미쳤냐? 여자에 미쳤냐? 마약에 미쳤냐? 당신은 도대체 무엇에 미쳤냐?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미쳐서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 썩어질 것에 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그 종말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예수에 제대로 미치면, 그 예수 안에 거하면 날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재해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제대로 미치면 건강한 신자로 거듭나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에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에 온전히 미치고 예수에 푹 잠겨야 교회가 구원의 방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에 미치지 않고 예수 안에 잠기지 않으면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낮으니? 맨날 싸웁니다. 내가 회장이야, 내가 선임 장로야, 내가 선임 권사야, 거기에만 초점 있고 내 이름 드러내는데 거기에 마음과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미치면 겸손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귀하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께 온전히 속하고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축구 감독 히딩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지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한 게임 이긴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승리를 갈구한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사명의 배가 고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명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의 사람이 왜 복될까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중간에 여러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당신에게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여.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환난도 심지어 죽음도 사도 바울의 달려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도 시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를 통해서 당신의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나라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라 고조였던 유방과 초나라 왕 초패왕 항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중국의 천하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싸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가 주전 약 202년경인데 이 둘 사이에 마지막 전투가 남았고, 이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그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방의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번쾌입니다. 이 번쾌는 항우 부대의 포위가 되어서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번쾌는 유방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문제는 뺑 돌아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전령을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낸다 한들 전령이 금방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번쾌가 고민하다가 한 전령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전령이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인지, 첫째는 자기가 사로잡혀도 자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이고 저 녀석 그냥 보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일 먼저 자기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몰골을 미친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내가 미친 채 하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뜨거운 숯불을 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이라도 고문하면 입을 열게 되고, 입을 열게 되면 모든 사실이 발각될까 싶어서 뜨거운 숯불로 자신의 입을 찢으면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령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상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이를 신문하려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벙어리고 뿐만 아니라 미친놈 같고, 그래서 그냥 살려 보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알렸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방이 항우를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 사라진 나라도 군주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충성한다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는 얼만큼 충성해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자는 복된 사람이라고요. 왜 사명자가 복된 사람일까요? 사명자는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열정이 불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